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삶 속에서 주께서 도우시고 격려하셔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거나 안 오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때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절과 14절과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고 세상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텐데, 자,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마지막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자,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그렇죠. 14절 중간에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점 있고 흠이 있고 여기 흠도 점이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나 송아지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로 바쳐질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흠 많고 점 많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부정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죄악이 너무 많은 사람, 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만 잔뜩 끌어안고, 다 그런 어떤 흔적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고, 그래도 제가 주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지, 불순종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삶의 흔적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야 되겠느냐, 그런 상태가 된다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5절에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은 못 오시고 안 오시고, 아이고 다시 오시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분량들을, 아는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너희가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더 많이 쌓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랑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관심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아가고,
또 그 아는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 사람의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또 좋아하는 것들은 같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진짜 사랑에 어떤 풍성함이 있고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고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냥 사랑한다, 나 너 믿어, 신뢰해, 여러분 그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나와요. 나를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도 않고 관심도 크게 갖지 않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믿고 난 그러면 끝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계속해서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때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이런 어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뭔가 좀 보답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때, 그럴 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직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더 알아가라, 더 많이 배워가라, 더 많이 깨우쳐가라, 더 많이 너희의 것으로 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들은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고,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알았던 것을 생활 속에서 또 생각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말할 수 없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물론 믿음이 큰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져서 생활해 가요. 여러분 성전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을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적은 분량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2렙돈,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렇게 한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피적으로 또 물량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에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분량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에게 그거,
동전 몇 릿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을 드렸다. 생활부 전비를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최고의 분량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드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큰 감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량이 아니라 얼마나 큰 분량인가. 사람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볼 때 얼마나 큰 분량이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성 어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도 자꾸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우쳐가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큰 분량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너는 정말 큰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조금만 믿음의 씨앗을 주었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주었는데 왜 그거 그냥 땅에 묻혀놓고만 있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그렇게 싹이 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피고 못 맺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듣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얘기거든요.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떤 것인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아는 지식에서 매일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우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더 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폭도 더 넓어지고 크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를 더 많이 사랑하고 주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여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코로나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것들도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봉합되어져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이 서로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온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활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생활 형편이 필 수 있는 축복의 대로를 놓아 주옵시고 꿈을 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도 복을 내리셔서 소원의 항구에 서게 하시는 아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풍성하게 더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자기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지금 풍성한 분들은 그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풍성하게 이웃에게 아버지 풍겨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